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읽으면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또 그 이야기를 또 너무 좋아하는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과 베드로와 요한의 대화의 관계 가운데에 과연 어떠한 말들이 오갔는지는 우리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주목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감사했겠죠. 자기 자신은 늘 그저 하는 일이라고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항상 옮겨 놓음을 당하고 그 옮겨 놓음을 당한 이후에 한 일이라고는 그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이 매우 비굴하죠.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비굴할 수가 있을까? 정말 우울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늘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그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때가 되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하니 그 명령에 의해서 이 사람이 아예 근육조차 없고 일어나 보지도 못했고 뛰어보지도 못했지만 바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 달려간 거예요. 너무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나를 이렇게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되뇌이니까 모든 사람들, 이 모습을,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혹시 바로 옆에서 보지 않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것이지 나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기 자신이 오히려 뜰 수 있는 그 기회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영광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뒤이어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한 너희들의 행동의 모습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3절과 14절 또 15절에 나타나는데요. 베드로는 자랑무도할 만큼 이들이 지금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데 일침을 가하고 요즘 말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젊은 사람들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팩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영화롭게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예수를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했지만은 그것마저도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다 그 앞에서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 성경 찾아보면 deny, 부정했다. 오히려 밀어냈다라는 표현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고 그리고 이 예수에게 죄를 찾을 그 항목이 없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석방을 하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아니다. 반드시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거부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4절에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 deny 거부했다라는 단어로서 너희들이 어느 정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밀어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일침을 가하고 팩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가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살인한 자였다. 한편 강도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한편 강도로 죽어야 될 그 사람을 너희가 놓아주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거부한 것은 결국은 무엇이었냐? 너희가 15절에 생명의 주를 어떻게 했다? 죽인 것이다. 이 예수는 이 안전뱅이를 살리셨는데, 그리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죽였지만 이 하나님은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다 이야기를 해요. 그 살아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거부하고 부정하고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그 예수가 어떻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걷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6절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 난진뱅이를 성하게 한 이 사람을 살아나게 한 것, 일어나게 한 것, 걷게 한 것, 뛰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게 했느냐? 그 예수를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믿었기 때문에 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낫게 했다. 예수를 믿으면 성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완전하게 낫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부분이고 또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성하게 되고 완전히 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건데 너희가 그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하고 죽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호세아가 말하고 외쳤었던 그 외침, 그 당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말씀 보게 되면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백성이 망하는 그 이유는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죠. 단순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헬라어로 만약에 번역하게 되면은 오히려 단편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인 그 단어를 선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며 알아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호세아는 6장 3절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알아가야지, 관계를 맺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또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다시 한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기 때문에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알지 못해서 그리하지 말고 이제 선지자가 말한 그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그 아는 것으로 이제 믿고 이제 거부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오늘 이 기적의 사나이였었던 안진뱅이처럼 성하게 되고 완전하게 낫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룰 것이다. 결국은 믿음은 우리를 성하게 하고 완전하게 낫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알아가기를 내려놓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고 또 노력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하게 되고 완전히 낫게 되고 새롭게 되는 우리 날마다의 삶이 우리네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